오늘 빛나고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절대성이 뭡니까? 9장 35절을 들여다보십시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정말 요즘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예수는 그랬더니 그래도 그리스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제 제가 마귀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장로님 내가 마귀야 가라 그랬는데 그 마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그랬더니 전화 통화하니까 자기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마귀야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지금까지 장로님이 대표 기도한 기도문을 들여다보십시오. 직접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실천한 것이 몇 개나 되는가 확인해 보라.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표현했느냐면 언제나 다윗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서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람을 만났었을 때는 그는 논리에 빠졌고 오히려 헤매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만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삽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런 진노가 여러분 몸에 자꾸 스며들고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절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오늘 단 10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유일성과 절대성, 빛나고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특히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누림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으면서도 지옥에 가야 할 마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해놓고도 늘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혼미해져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렸다고 하는데도 살렸다라는 걸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히 갇혀야 될 이 마귀는 딱 하나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 하나만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아주 명확하게 베드로가 여러 번 당했거든요.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초막 세계 지차고 하다가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가 한 말도 지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문제 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봐주신다. 보호하신다. 저가 누굽니까? 저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진리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를 찾아버린다. 마귀가 삼켜버리겠다고 하는 자가 여러분을 찾아버린대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만 못 알아듣고 흔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왜 고난받느냐? 왜 힘드냐? 진리를 가지고 흔들려서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여호와의 밤이 있습니다. 밤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의 밤이 있다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너는 변화의 옷을 입은 자다.
그 밤을 지나 새벽이 오면 눈을 뜰 때 변화의 사람은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체질화되어지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만 듣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여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일본에 계시는 나가토모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일본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맞이했었을 때 제 영혼이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났는데 내 가슴에 울음이 오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몸에서 울었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나를 도우라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영혼의 갈급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믿음 하나 들어갔는데 한 번도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갈등이나 시험 들어본 적이 없고 원망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 그 가정에 들어갔었을 때 교회 연도마다 표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기도 책자에 우리 광고까지 다 체크하면서 기도하셔요.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거든 일본을 도우시오. 꼭 그런 호소하는 그 얼굴이 보여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한 사람 때문에 2026년 4월 드디어 일본 땅에 최초로 복음 전도 캠프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이 진행한 것처럼 보여도 세심하게 세미하게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출발하시고 또 남은 옛사랑 그리스도의 군대들은 기도 속에서 열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제자 찾아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일본 땅 전도 캠프에 자그마치 디지털 스피커 라디오를 우리 청년부가 준비했어요. 일본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일본이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모든 집안마다 조상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마약, 중독, 우울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찬양이 가정마다 들어갈 때 흑암이 꺾이고 드디어 일본의 그 세계화되어져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을 살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에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열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일본의 체질을 보았습니다. 한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누구나 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증거를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증거도 품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은 남은 자요 남길 자를 위해서 순례자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들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세계복음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지막 전사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권세에 묶여 세상 풍습을 쫓고 신전과 우상 숭배하는 그 일본 땅을 여러분이 살려줄 때 그들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계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신앙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도 설명만 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확신이 있을 텐데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일본 교회는 응답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사교장입니다. 복음이 없으니 응답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그 현장에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성인식을 13세, 14세에 하는데 그때부터는 부모 곁을 떠나 청소년들이 상태가 너무 이상해지는 겁니다. 신죽구 길거리 같은 데에서는 무슨 동물이 기어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요 많이 보여요. 그들의 밤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심각해요. 이런 현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이 있잖아요. 나가노 교회에 손짓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일은 우리가 만든 것처럼 보여도 성경 속에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우리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현장의 영적인 문제들이 급증하게 일어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가면 정말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있게 됩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모르거든요. 저도 신학을 할 만큼 했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어본 사람인데 저 예수 모르고 목사했습니다. 예수를 알되 예수가 저에게는 종교였습니다. 예수를 알되 저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는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알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묻고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하고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예레미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역사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 같다고 지금까지 표현해서 종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더라면 베드로도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았었던 겁니다. 바로 시대에 예수님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올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같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신앙을 뜨거웠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썩 내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그것도 자기가 예배 드려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전보다 열심히 하지 못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모른다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어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원네스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오늘부터 내 몸의 1인칭으로 인정하면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도 달라져요. 예배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몸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인간은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만 짓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4 하나님 없다라는 죄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갱신하고 자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 속에서 예전보다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탄식만 하고 후회만 할 뿐이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나중에는 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힘들다, 어렵다, 갈등,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쳐서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감동입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인데 지금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싹 없어져 있다니까. 우리 몸에는 금요일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됐다.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너네 집안에 찾아 들어왔던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도 성질내요. 외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우리 죄의 정체성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필요성을 가지면 빛난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주 거세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이유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 방어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고 가슴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다가 또 그리스도를 하나 붙이면 또 하나의 종교가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병이 뭡니까?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사탄의 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사탄의 병입니다. 그걸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병은 계속 세상 풍습을 쫓는 마약을 먹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타고 오는 언어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쫓으면 마약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뭐합니까? 그 단계는 에이즈입니다. 음란입니다. 우상숭배. 내 몸뚱아리 하나 사랑하는 이 에이즈. 얼마나 내 몸뚱아리를 사랑하느냐면 에이즈가 찾아 들어올 때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에이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기가 솟아나고 상태가 이상해질 때 그때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암입니다. 이게 사탄의 병이라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사람에게 필요해서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9장 27절. 네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계속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지만 고난이 연속 찾아왔잖아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병이 찾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창가를 바라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어느 날 부인까지 팔려가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보내사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팔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사간 그놈의 귀싸대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너 건들면 입술만 갖다 둬도 입을 찢어버리겠다. 모든 게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를 장악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모아놓은 전 재산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시련 속에 응답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시작해보기를. 그런 시련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본다니까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흥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자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변화를 위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단을 쌓으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단으로 바칠 정도 신앙이 왔어요. 뭔가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이걸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치우실 터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만 진짜 자기 아들까지도 드릴 정도의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일찍 죽고 형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할 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빈틈만 있으면 형제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 빈틈을 기도의 단으로 쌓게 된 겁니다. 세상 풍습을 쫓는 형들의 문화를 쫓지 아니하고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해와 달들이 저라는 비전을 보아본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저 교만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꿈꾸는 놈이라고.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신앙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갈등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 불렀다라는 그 언약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내 목을 축였으니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에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단을 쌓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하는 일들처럼 보여도 저는 이 속에 있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면 29절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우습게 보이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쌓으면 여러분 용모와 상관없이 변화가 와요. 외형과 상관없이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무엇이든지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단을 쌓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열매도 있을 뿐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진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사람과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기도의 단을 쌓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변화가 없으면 불신자들보다도 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문이 열리고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가 없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결박하는 겁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면 사탄은 즉각 결박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눈을 뜨는 순간, 점심을 먹는 순간, 잠에 드는 순간에 콕 기도의 단이 이제부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왜 기도의 단을 쌓느냐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기도의 단 속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기도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는구나. 세계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면 바로 천하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 사용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이 이름 듣는 사람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리면, 우리가 풀어주면 저들은 산다. 풀려야 산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반드시 성전에 모여 있었을 때마다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딸이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줘야 풀린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푸는 자만 응답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결박되니까, 저주와 재앙이 박살나버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풀려야 살기를 축복합니다. 풀어봅시다. 우리 겨 살다 보니 한숨만 쌓이고 불길 없어 눈물만 흘렸네. 주님 이름 부르니 사슬이 끊기고 웃음이 나네. 자유가 오네. 풀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풀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세상 걱정 등에 짐처럼 얽히고
원망 속에 길 잃고 헤맸네. 주님 손길 닿으니 마음이 열리고 평안이 오네, 기쁨이 오네. 돌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돌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아싸 풀려라 예수 이름으로 자유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이게 쉬는 것이 아니고 매일 내 몸에 기도와 전도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 구절이 명확하잖아요. 나를 본다고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으면 함께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뭐라고 그랬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전도자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절대 전도자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서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오늘 변화의 길은 그리스도 속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들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개입을 명심하고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영적인 무지와 졸음을 갖다 주잖아요. 졸음. 사탄병이 뭐냐면 영적인 무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모르고 짓거리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짓거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따지고 대들고 의미가 없어요. 이거.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서 뭐가 찾아오느냐면 자꾸 졸음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졸음마귀가 늘 졸아요. 사람이 조는 인생. 여러분 고속도로를 갈 때 제일 많이 써놓는 단어가 뭐냐면 졸지 말라예요. 조는 순간 지옥으로 직행이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조는 순간 떨어진다. 제일 위험한 게 조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요 늘 성경만 펴놓으면 졸려요. 근데 막 팝송 같은 걸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막 취해 있어요. 지금은 진짜 제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세상 음악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에요. 지금은 복음 찬송을 안 들으면 이제는 영이 맑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복음 찬양부터 들어요. 여러분 가상칠언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평강의 숨, 부활의 그 숨을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들어봐야 12분이에요. 기도한 만큼 위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짧은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하루를 출발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하여 졸다가 아주 깨요. 예수의 영광 및 함께 두 사람을 보더니, 보세요 여러분, 졸다가 그냥 갑자기 깨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해요. 사탄의 병이 걸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러더니 33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나이다. 돈도 없어가지고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뺏어먹은 놈들이 아파트 지채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다 이런 수준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킬지도 못하면서도 헛소리를 막 해요. 허풍도 떨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율법을 위하여, 하나는 신비주의를 위하여, 하나는 박애주의를 위하여,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가실 거니까 그건 내 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중심의 소리는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착각의 소리만 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흐려놓잖아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흐려놓는 제자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교권의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지금 다 흐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성도님들이 사탄의 병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들만 좋아라 하고 웃고 기득권 역할을 하면서 이상한 거짓말을 지금 널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 전체를.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 속에서 개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면 사탄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순간순간 여러분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변화의 본질은 외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속에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그리스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9장 29절을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몸에 광채가 나게 되는 광채가 그리스도 이름 하나 속에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몸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디어 예수님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지금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일어납니다. 자, 또 30절 31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율법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무리 율법을 설명하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로 소개를 해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완성이 안 된다니까. 31절에 보세요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야 우리도 그리스도 속에 동참하여 율법이 완성되고 엘리야 선지자도 완성됩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육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가 다 누구를 믿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별세하시니 이제 우리가 완성된 몸으로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몰라서 목사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약 전체는 십자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별세를 지금 드디어 모세가 꺼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꺼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로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광어까지도 그리스도로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깊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곧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담은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5절 그리스도만 들어라. 괜찮다. 너는 그리스도만 가게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 때문에 나누어 줘라. 이렇게 주는 거고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는 거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 말을 들으니까. 상처받은 민족이 일본 영혼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엘리야, 모세를 같은 수준으로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보였더라.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만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며 절대적인 답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변화의 본질은 외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병에서 자유함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젠 영적 무지와 졸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언제나 가까이 나아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 중심적 판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재창조의 응답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기도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정 속에 세미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변화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전도 캠프 속에 영혼들을 치유시키고 자신의 영혼도 치유받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여정 속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그 만남 속에 전문성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전문성 속에 전문화가 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살릴 증거품이 볼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